죄송합니다. 잘 들려요?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부족한 이 딸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가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인간의 모든 생각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말씀만 전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마음도 분주하고 바빠가지고 제대로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늦어가지고 말씀이 잘 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좀 늦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오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생이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울증에 빠져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것은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운전하다 물에 빠져서 죽은 어느 가장, 세상 세파에 시달리다가 극한 모든 상황들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우화라는 책을 봤는데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우화에는 60년대에 서울로 올라온 사람이 시골 친구에게 띄운 엽서를 시작이 됩니다. 서울 사람들은 오직 한 목표를 일자리를 얻기 위해 몰려다니는 비참하고도 슬픈 현실이라네. 그는 70년대에 이런 엽서를 보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현재 목표는 돈일세. 돈이 된다면 몸도 정신도 다 팔아먹는다네. 또한 80년대가 오자 서울 사람들은 지금 목표는 권력일세. 줄을 잡기 위해서 사냥개처럼 코를 킁킁거리며 뛰어다니는 사람 천지일세. 90년대에 당도하자 서울 사람들은 지금 목표는 스피드 시대일세. 1분 먼저 가기 위해 가감히 목숨까지도 건다네. 그러자 시골 친구로부터 엽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렇게 이염을 무릅쓰고 번 돈을 어디에 쓰는지 그 용도는 알려주면 고맙겠네. 이 우화의 것은 보내는 답신으로 맺었습니다. 그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노닥거리기도 하고 TV를 보면서 하투를 치기도 하고 입 벌리고 조는 데 쓰고 그런다네 라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면은 실망과 우울증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신세 한탄을 할 것입니다. 사람은 일단 자신에게 실망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절망적인 존재가 되어 스스로의 삶을 폐허로 만들고 맙니다. 인간의 병을 가지고 무서운 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부모는 자녀를 올바로 양육할 수가 없고 또 우울증에 걸린 자녀 또한 부모에게 반발을 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아내나 남편은
가정을 무덤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울증을 극복하여 밝고 환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첫째,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마음의 자세로 갖출 때 실망과 분노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불평만을 계속 생각하면서 불행만을 생각하고 미래의 삶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우울증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만 합니다. 또한 눈앞에 인간의 이성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것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또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함으로 우울증을 물리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신앙계에서 읽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이 사람은 학력도 좋고 수입도 많고 훌륭한 저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부인과의 잦은 의견 충돌로 삶의 기쁨을 잃고 신세한탄을 하다가 종종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해 죽고 싶다고 절규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는 마치 급한 물살에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의 영혼 속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는 말씀이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제게 신앙을 갖도록 해주시는 것은 감사드립니다. 아내를 선물로 주신 것 중에도 감사하고 또 좋은 자녀를 주신 것도 집을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계속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모든 억압에서 조금씩 풀려나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속에는 말랐던 기쁨과 평강이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경질 내는 부인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변화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아무리 바가지를 긁어도 소용이 없어. 그럴수록 나는 더욱 감사할 테니까. 내가 변화를 받게 되는 원인은 신앙의 힘이요 어두운 내 마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내 마음은 바뀌었고 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믿고 살아갑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부인은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삭막한 가정이 기쁨과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된 요셉은 가던 곤욕과 괴로움을 당하다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고 만일 그가 자신을 판 형제들에게 실망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끝내 우울증에 걸려 정신병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역경을 극복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은 자신을 복수로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말함이 이루어졌고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실망하는 일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실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실망하고 분노하고 자기 연민에 빠질 충분한 여건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에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강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이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키었으나 내가 강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요셉이나 바울은 극한 환경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였고 낙하산 투하 훈련병은 고공에서 뛰어내릴 때 아래를 보지 않고 멀리 있는 산을 보고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당장 발밑에는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대인관계 문제가 일어난다고 그것만 보고 있으면 공포심이 생겨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그 먼 곳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쁨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분명히 설정해야만 합니다. 삶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절망적인 환경을 극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삽니까? 돈을 모으려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쾌락을 더 많이 얻으려고. 돈과 지위나 권력과 쾌락은 얻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은 외행에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양적으로 팽창한 미국을 보십시오.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물질과 행복을 비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가치와 보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삼아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외에 인간의 영광을 모두 시드는 꽃처럼 되고 맙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창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는 잘 먹든 못 먹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산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 성실, 권면, 충성하는 자세로 살아간다. 이와 같은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권력을 쥐고 있어도 환경적으로 실망이 다가올 때 그 실망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리스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교회 앞에 그 교회 출신 전사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비석이 있습니다. 5살 난 소녀가 물었습니다. 저 이름들이 뭐예요? 군복무를 서비스, 군복무를 뜻하며 동시에 예배라는 뜻에서 죽은 사람들이다. 어머나, 그럼 9시 예배에 죽었나요? 11시 예배에 죽었나요? 순간 해리스 목사님은 가슴이 뜨끔했다고 합니다.
아예 순진한 말이었지만 예배드리는 교인들의 기쁨 없는 표정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봉사하면서 우리의 표정은 어떠한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심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이웃을 위해 살아가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가나 사무원이나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며 일을 해야 살 가치를 느껴 역경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웃의 이로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양심의 정죄를 받지를 않습니다. 내 이익만을 위해 불량품을 만들면 이런 사람들은 걷기야 실망되는 일이 당할 때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외에는 인간의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거짓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추구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라고 한탄하였습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빈손이 됩니다. 이런 존재인 인간에게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위해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천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삶의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자기의 영상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의 삐뚤어진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결혼을 잘못했습니다. 나는 학력도 모자라고 때를 잘못 만났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든지 실패합니다. 이렇게 삐뚤어진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울해지지 않고 소망찬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고 하는 자성을 확립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으며 성령님과 교통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문필가이며 판사였던 올리버 홈스 씨는 일화 중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기차를 탔는데 차장이 차표를 검진하러 왔는데 표를 찾지 못해 주머니마다 뒤지며 당황해하는 홈스 씨에게 나중에 찾거든 우송해 주십시오라고 차장이 말하자 판사는 적극적으로 의미 깊은 명담을 남겼습니다. 지금 당장 찾아야 합니다. 기차는 자꾸 달리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는 목적지를 알고 있었지만 기차표에 목적지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잃어버린 것은 목적지를 잃은 인간의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탄 기차는 달리고 있다. 그러므로 종착역에 적힌 표를 뒤에 우송해 주겠다는 생각은 난센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의 목적지를 확실히 알고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의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여 영원한 집에 들어갑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건국적이고 창조적인 자아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적인 일을 당해도 소망을 잃지 않고 우울증을 극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사랑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나누어주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의 삶에는 실패한 사람은 우울증에 벗어날 수가 없고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아내 되는 분은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남편에게 복종하며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내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남편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적으로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정신적으로도 밥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삽니다. 남이 먼저 표현해 오면 자기도 표현하겠다는 사람은 평생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표현은 기다림이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니 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외로운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대부분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은 자기가 아무도 사랑하지 않거나 자기 스스로 우물을 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합니다와 미안합니다. 우리는 이 두 마디를 애용하는 데는 인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대인관계를 무척이나 부드럽고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보, 당신도 젊은 시절을 어느 중년 부부가 차를 타고 가면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여보, 당신도 젊은 시절을 기억하시겠지요? 우리가 젊어서 이렇게 차를 타고 함께 다닐 때 얼마나 가까이 붙어 앉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세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아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죠? 남편은 부인에게 난들 알겠어.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때나 지금이나 운전대에 앉은 사람 변함없으니 운전석에서 움직일 수가 없지 않소. 남이 나에게 다가앉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앉는 것이 유일한 행복의 방법이 됩니다. 사랑은 내 입장이나 조건이나 요구보다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를 채워줄 때 나의 행복의 잔도 차게 됩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그가 받을 만큼만 생각하고 주는 사랑을 상대편에 서는 자세를 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무르익으려면 피차가 상대의 해석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의 고민, 고독, 걱정을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을 때 그 입에서 위로가 나오고 격려와 긍정적인 언어가 나옵니다. 사랑이란 한없이 겸손한 것이고 남을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어 대하는 것이며 이익을 계산하고 취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사랑을 쉽게 화내지 않고 미움을 품은 채 대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너그럽게 덮어줄 줄 알고 남을 밀어주고 또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며 누가 풍파를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잘 견디는 것입니다. 이 세상 다른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천할 사랑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존속합니다. 사랑의 기본적인 정신은 남들을 자신과 평등하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신념,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정신, 남들의 삶에 자신도 연결되어 있다는 관심, 남의 행복이 해야 자기도 행복하다는 하늘나라의 철학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이 베풀기보다는 받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누구보다 사랑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설 곳이 없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으므로 슬픔이나 좌절, 우울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자신을 선전하고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기의 장점이나 생김새임이나 능력 생각하며 자기에게 반해버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욕구 충족도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존엄성,
깨닫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성실한 믿음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므로서만 자기의 참다운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신앙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으면 참다운 자기 자신도 자신의 모습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를 태어나 살아가는가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신감에는 용기 역시 자기 자신의 중요성,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학대는 불행의 시작이다. 자신을 천대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존귀케 한 자신이 예수님 말씀처럼 온전하게 하기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자신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이 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뚜렷한 삶의 목표를 세워서 긍정적이고 우리의 자아성을 만들어가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을 찾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종 우리 아버지 송기영 목사님으로 통해서 귀한 말씀 받았사오나 오늘은 부족한 이 딸이 하나님 말씀 대언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생각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생각나는 아버지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